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야 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라.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전 예수님, 오늘 루카복음 21장 5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무섭고 또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카복음 사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 말씀은 두려움과 공포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로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복음 말씀은 21장 5절 이전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더 눈여겨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모든 복음은 우리가 이제 복음 말씀을 들을 때 단락단락 끊어서 우리가 복음을 읽지만 성경에서는 그 복음 말씀이 어떤 말씀 뒤에 오는가 이러한 맥락을 또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2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과부의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렙톤 두니플른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을 거의 다 내놓은 사람이기에 여유가 있어서 많이 낸 사람보다도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몇 푼을 낸 것이 훨씬 더 하느님 눈에 보기가 좋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곧바로 이제 5절에서 6절까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쓸 때 루카복음은 한 85년경에 쓰여졌다고 보니까 이미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은 루카복음 사가가 살아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로 봤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그 사건을 이미 기억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은 70년경에 로마로부터 멸망을 했으니 그 사건을 접한 15년 뒤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루카복음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회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것을 듣는 그 당시 사람들의 독자는 예언이 아니라 회상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는 그 결과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신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그리고 인간의 눈에 볼 때 훌륭하게 지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유한한 것이고 끝내 부서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가난한 과부이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을 바라볼 때에 겉으로 드러난 외형을 보는 눈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21장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성전 파괴 예언 후에 세상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루카 복음 사가의 묵시문학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묵시문학적 표현은 세상 종말에 대한 공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묵시문학의 원래의 의미는 그러한 세상에 무서운 종말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더 이상의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순간이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즉 종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나게 해주는 그러한 우리의 모호한 신앙의 마침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문학에서 말하는 종말,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은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며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말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러한 것을 또 다른 13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박해는 예수님을 증언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른 예언자가 불신자들 앞에서 박해를 당할 때 하느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고통과 시련들은 오히려 하느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1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구절을 듣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탈출기나 예레미야의 예언서에서 박해가 오히려 하느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탈출기 6장 28절에서 7장 13절의 내용을 봅시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증언을 하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파라오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라고 하느님께 하소연을 하자 하느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직접 파라오 앞에서 기적을 행해주겠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뭔가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그것을 증언할 예언자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증언할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때에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구약성서의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10절 예레미야가 예언자의 소명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 주리라. 즉 하느님이 없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시련, 박해는 말 그대로 고통일 따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하느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하느님의 예언자요 백성이고 오히려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15절에 예수님은 이러한 증언할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죠. 18절 19절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루카복음 사가의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드러나는 표현으로서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의 예언자, 하느님의 백성은 절대 어떤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상기시킵니다. 사무엘전서 14장 45절에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울의 병사들이 요나단을 구제하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절대 요나단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고 관언을 하여 결국 요나단의 목숨을 살립니다. 이렇듯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이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나중에 이런 비슷한 문장들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 후서 14장 11절 그리고 열왕기전서 1장 52절을 보시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목숨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성전에 눈을 돌리지 말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사가는 이렇듯 눈에 보이는 하느님의 이런 건물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느 나라를 여행한다고 해봅시다. 관광하는 것과 여행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관광은 그 나라의 그런 건물이나 시설이나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보고 감상하는 것이지만 여행은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만일 이 성당에서 관광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행을 하는 것인가라고 볼 때 성당의 큰 외적인 그런 멋있는 모습만 보고 성당의 경건함을 보고 감동을 느끼는 것 말고도 이 안에서 누가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은총을 구하는가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자세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이것은 신앙인이 단순히 관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하는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외적인 것에서부터 내면으로 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하느님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함께 옆에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며 해주셨으며 또 하느님을 증거할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참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만이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할 것입니다. 마태오복음 10장 22절에도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루카복음 사도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런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연말이 되고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변에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자신이 그러한 불쌍한 사람, 또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혼자 이 고통을 치료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이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하느님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고통 속에서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배려를 조금이나마 보여준다면 생명을 버리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따뜻한 사랑과 관심, 배려가 필요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연말이고 또 전례력으로 또 새로운 대림이 시작이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사랑의 의무를 얼마큼 더 충실히 잘 실천해 왔는가 생각해 보면서 또 내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